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를 받을 것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7월 9일, 7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부터 3주간 동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특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황우석 박사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현대 과학은 인간의 복제까지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희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서영 박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시죠. 정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본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의 허구라는 제목의 특강을 듣겠습니다. 아마 그 강의를 통해서 인간 복제에 대한 신앙적 혼란에 큰 답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2일은 창립 축하 기념 찬양의 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음악인들에 의해서 마련되어지는 찬양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은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님을 모시고 평양 한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섭리에 대한 간증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펼쳐지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평소에 주위에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오늘로서 공부가 끝나게 되니까 고린도 후서는 7월 26일부터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 1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15장까지 공부했습니다.
15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도입부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인사의 내용을 그 부분에 썼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고린도전서 6장까지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대립과 분열, 파당,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책, 그리고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니고 있던 신앙 현안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목회적 답변의 내용을 싣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16장은 그야말로 고린도전서의 종결부, 마지막 최종장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연보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있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자, 연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연보가 구체적으로 뭔가? 헬라 말로 연보를 로기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 성경을 통해서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16장 1절, 2절 이 두 절에만 딱 한 번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 특수한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혹독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재난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재난을 입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본문에서 연보, 로기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기아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연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명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어디를 읽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갈라디아에서 명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직접 몸이 가 있을 때 교인들에게 말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절, 매주 첫날에, 이 매주 첫날은 안식일 후 첫날, 첫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요즘 요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안식일날 회당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모였지만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예배가 뿌리 내려가게 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 주일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에 따라 해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하라. 그래서 매 주일 때마다 너희들 형편에 맞게 따로 떼어 두었다가 내가 갈 때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헌금은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 뒀다가 내가 갈 때 그 모인 것을 한데 모으자. 3절, 내가 이럴 때에
내가 이럴 때에는 내가 고린도에 갈 때 이 말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자.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매주일날 예루살렘 재난민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따로 떼어둬라. 그리고 내가 갈 때 나한테 그 돈 줘라. 내가 예루살렘 가서 전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결정해라. 그러면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모금한 것이라고 내가 추천 편지를 써줄게. 왜 바울이 자기 계획으로는 고린도를 둘러서 지금 로마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에 너희들 뭐 구태여 가느냐, 나한테 그 돈 맡겨 내가 가져다 줄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나는 추천서만 써줄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투명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 자기가 직접 돈을 들고 가면 투명하지 않아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 가장 회개에 밝은 사람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해주자. 따라서 교회에서 일을 맡은 자들은 항상 모든 교회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이미 신뢰는 상실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3절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모은 구제 헌금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은혜, 카리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1장 7절을 배우면서 우리 각자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사람들한테 끼쳐야 합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깨워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은혜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은혜를 내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 알게 되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는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해도 되겠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장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나의 무엇인가를 남에게 나눌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줘라. 그러면 내가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줄게. 너희들 줘라 할 때 부자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시거든요. 갈릴리의 빈민들을 놓고 너희들 줘라. 남에게 평생 받고 살려고 하지 마라.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고린도에 가서 로마나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되돌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인정한 헌금의 전달자, 그들이 나와 함께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바로 이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더 이상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보라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알던 헌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말하자면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한 것이죠. 분명히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난 만난 이재민을 향한 구제 헌금에 지금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 성격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7장부터 15장까지 계속 그 바울이 답변하는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 새로운 주제가 바뀔 때마다 뭐에 대해서는 뭐에 관해서는 하고 주제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관하여 헬라말로 펠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이재민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 연보를 하는데 이 연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펠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그 연보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이재민을 위한 구제 헌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절대로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앞쪽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제일 뒤에 가서 종결장에서 그것도 지극히 간략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의 문제는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 쭉 설명한 믿음의 결과로 헌금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인 것이죠.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중에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적 생활의 성숙이 없이 만약에 내가 헌금만 많이 한다라고 할 때 그 헌금의 의미는 뭐겠어요? 부적이죠. 부적. 그런 헌금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돈의 문제를 바로 이 뒤에 가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5절부터 9절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로 나아갈 계획.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잘 보이십니까?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여기에 있죠. 그 지금 마게도니아는 이것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의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6절 말씀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면, 이번에 가면 거기에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면 내가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겠다. 여기 에게해하고 지중해 바다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파도가 심해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어차피 배 여행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반도 위쪽으로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여기서도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너희들에게서 겨울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또 특별히 너희들한테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게 하려 합니다. 저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갈 수도 있고 스페인으로 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네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 전도자들을 머무는 동안에 먹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그 다음 복음 전도지까지 갈 생필품을 챙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저 당시는 비행기 타고 훅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필요한 생필품을 너희들이 준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가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마라. 내가 딴 데 가서 다 하고 갈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뢰해야 될 것을 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수용해요. 수용하면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일을 하는 방법이 틀려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한다라고 6절에서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반복하기를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얼마 동안 있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겨울을 지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서영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생명 복제에 대해서 특강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 가 있다. 그 약속은 나는 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우리 살아 있어야죠. 다른 더 큰 일이 없어야죠. 그 약속을 깰 만한 다른 장애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을 망각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뭐든지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를 우리는 늘 잃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대개 주후 57년부터 58년 그 사이의 겨울에 약 3달 동안 머물렀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것으로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환락의 도시에서 복음 중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가 쓰여졌습니다. 왜? 내사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지닐 때 그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에 있느냐, 산속에 앉아 있느냐, 그게 전혀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오직 그것만이 바울의 문제였던 것이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는 계절이 언젠지 몇 월 달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오순절 때까지는 반드시 에베소에 머물러 한다. 그 이유가 뭔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나, 문이라는 것은 기회죠, 기회. 내가 복음을 전할 광대하고 넓고 유효한 문이 지금 내 앞에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까지 문장이 여기에서 다 끝나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에서 더 전도하려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다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금방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뒷문장이 붙어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 때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김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문이 확 열렸는데 대적자가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한 길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한쪽에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한쪽에는 대적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한쪽에 열려 있고 한쪽에는 대적자들이 더 많이 있는데 저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포기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린 쪽을 보고 그러므로 저 대적자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들을 내가 뚫고 나가자.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느 쪽을 해석하느냐?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해석을 내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는 쪽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한참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빌립 집사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그 빌립 집사집에 아가바라고 유명한 선지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언제 큰 흉년이 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턱 보는 순간에 야, 띠를 좀 가져와라. 그러더니 띠로 자기의 수족을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들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가면 내가 묶여 있는 것처럼 당신 결박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가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네. 아마 10중 8구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하고 되돌아가야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예언을 한 사람은 그냥 저자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난 성령 충만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너 가면 결박당한다고 예언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은 나로 하여금 저 길을 가지 말라고 피하라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부터 가는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은 사지가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길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갈 줄 믿는다. 성령님의 그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의 선택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한테 유익한 것이고 하나는 주님에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더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정도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 주님을 믿을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지니고 나아갈 때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지금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굉장히 유능한 일꾼이지만 나이가 젊어서 경험이 없어요. 디모데의 그 일천한 경력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는가? 디모데가 오면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은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주라. 두려움이 없게, 이 말은 헬라 말로 앞호보스인데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거리낌 없이 일하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단순히 유능한 청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나처럼 주님에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지켜야 될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뭐겠어요? 나의 사심을 위해서, 내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회자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 목회자가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하도록 교인들이 돕는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어떤 형제와 함께 오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바울의 바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지 않고 그 결과가 평안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말이 헤어질 때 샬롬이잖아요. 만나도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게 사람이 일하고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돕고 할 때 그 결과는 샬롬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 보면 12절에도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가운데에 아볼로도 있었다는 얘기죠. 왜 아볼로는 우리한테 안 옵니까? 이 아볼로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난 뒤에 후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도 떠났죠. 그러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이 서로 대립하고 지금 파당 싸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편지 속에 아볼로는 언제 오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가라고 권했다. 아볼로도 지금 에베소에 바울하고 같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랬더니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지만 기회가 있으면 간다고 한다. 왜 지금은 갈 뜻이 없을까요? 아볼로도 자기가 가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는데 왜 그 교인들 안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간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간다. 지금은 왜 안 가고 기회가 될 때는 언제겠어요? 지금 가면 파당 싸움이 더 날 거란 말입니다. 아볼로파들이 득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간다. 기회가 되면 간다. 그들이 파당 싸움을 맺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때 내가 간다. 아볼로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행하든 나아가든 들어오든 주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엮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권면에 5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라, 깨어라. 여기에서 깨어라고 하는 이 헬라말 그레고레고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에게이로는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다, 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깬다, 일어난다가 도대체 어디에서 깨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자기 우물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우물을 깨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우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일어나서 무엇을 보는가? 영원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한 이 내 우물을 깨고 영원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영원을 못 보면 내가 뭘 해도 결국 나는 내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깨어나라.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어느 자리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너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내가 영혼을 보면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영혼을 보고 나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게 뭔지 알게 돼요. 내가 영혼을 보고 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답게,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우리말은 남자답게라는 말이 강건하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헬라말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남자다워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별도의 동사입니다. 바로 안드리조 하는 동사인데요. 그러면 좀 우리 곤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남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도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다워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신앙은 남성스러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자답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은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한 본뜻을 바르게 못 받아들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이 안드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 남자다워라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나 안드리조나 사실은 다 같은 말에서 파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남성이 우월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표현상 남자다워라고 했을 뿐이지 그 남자는 성적으로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믿음은 뭔가?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자를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돼요.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가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되면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을 상실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시선을 영혼에 고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뭔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강건하라. 이것은 강해라. 그런 그 능동태형 명령형이 아니고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너 의지를 키워서 네가 강인해지거라. 네가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적으로 강해져라. 이 말이 아니라 강하게 되어져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미력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 그냥 한 장으로서는 어디 유치원 아이도 이 종이 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에 풀을 붙여서 이 벽돌에 붙여보셔요. 이 종이를 누가 뗍니까? 네가 강하게 되어져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종이 조각과 같아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 사랑으로 할 때 으로가 헬라말로 n인데 그건 인이에요. 영어로 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사람을 야단칠 수 있습니다. 질책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면 결국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할 때는 모든 말이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문안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친분을 맺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얼마나 넓은 교분을 가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15절부터 19절 이 짧은 구절 사이에 특별히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뭐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모르지만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 거룩한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었는지 그 단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가족들 이 말이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여기가 마게도니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마게도냐고 바로 그 밑에가 아가야예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에 갔을 때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스데바나 집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열매요. 또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왜 스데바나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가 주의 종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썼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처럼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무엇을 채웠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남이 할 수 없어서 부족해진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기에서 마음은 퍼뉴마,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심령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19절, 이제는 보내는 쪽에서 문안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툭 튀어나오는 이게 지금 터키죠. 그죠? 터키. 이 터키 전체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반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요 앞부분, 이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또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앉아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 형제들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브리스가의 이름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짜는 기술자들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부터 텐트를 짜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죠.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을 주님을 위해서 가질 때 우리는 모두 성직자라 그랬죠. 바로 자기의 직업 자체를 성직으로 승화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시아, 이거 당시에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에요. 2000년 전 저 광활한 로마 제국 내에 얼마나 부자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권세 높은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이름 우리 한 명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자들,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 남을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직업을 승화시키는 자들이 영원한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1년 6월 달을 삽니다. 1000년 후에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명하시면서 21세기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한다면 누구 이름이 들어갈까요? 대통령?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재벌들 성함? 아닙니다. 오늘도 누가 들어갈까요?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자기의 직업을 주님을 위한 성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20절 하반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린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입맞추고 인사하자. 그거 아닌 거죠, 그죠? 이 당시는 노예가 있던 사회잖아요. 그런데 귀족들은 자기네들끼리 입맞추고 인사해요. 예배당에 들어온 노예는 그들도 안 본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노예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은 지체이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서 누구를 보든
내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그분에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청하면 이 정신은 지켜지는 것이죠.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나 악수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22절,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당시 사람들은 이때도 바울도 나이가 들었을 때니까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못하고 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필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입으로 불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옳게 쓰여졌는지 쓰여지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은 다 내가 말한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져요. 어떻게 소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사랑 안 한다고 저주를 해? 그런 신을 왜 믿어? 그렇게 속 좁은 신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닌 거 우리 알죠, 그죠? 네가 내를 사랑하니? 그럼 나도 사랑해 줄게. 너 나 사랑 안 해? 맛 좀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욕망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썩을 것밖에 못 거둡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자는 진리를 뿌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거짓과 불의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멸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뿌린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에 아람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말도 태반은 아람어가 다 섞여 있거든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인데 주여 오시옵소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사제들은 뭐라 그래요? 회의를 열고 주여 지금 오지 마셔요.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간다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실래요? 오시지 말라 그러실래요? 아마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가 더 좋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뿌린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진리를 뿌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오십시오. 언제 오셔도 뿌린 대로 거두어짐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 그 바탕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신앙이죠. 그 부활신앙에 바탕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닐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진리의 빛으로 살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축복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축복 기도의 그 끝나는 그 문장을 보면요, 단순한 축복 기도 이상의 의미를 이 본문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할지어다 이렇게 끝났죠. 그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해서 하나님의 이 단어로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 번역상 우리말 어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헬라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은요. 바울이죠. 클레토스 뭐뭐로 불린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디아 텔레마토스테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소스테네스 형제 소스테네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림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바울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제일 먼저 나왔죠. 고린도서 16장 24절 보십시다. 해 아가페 무 나의 사랑 메타 함께 있기를 판톤 모두와 시몬 너희들 모두와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단어가 제일 뒤에 나왔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고린도전서는 바울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을 쓸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도록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배우면서 바울 뜻이 뭐죠? 예, 작은 자죠. 사울은 본래 자기를 큰 자로 여길 때 사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는 바울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전 과정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바울의 전 인생이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된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한 작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생애를 바치고 그분을 존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대적하던 이 형편없는 한 인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존중하고 높여주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와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빛이 온 아시아 반도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 전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6장 바울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성경 내용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줍니까? 내가 벌레처럼 미미해도 내가 작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도 빛을 발하실 것이란 말이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향기와 빛의 밝기 때문인 것이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라나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 16장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 삶을 집중했던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잃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작은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우물에서 깨어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약한 종이처럼 미물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든지 항상 그 결과가 사랑의 열매로 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위한 또 하나의 고린도전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더 크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아무쪼록 그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인생이 이제껏 우리 홀로 살아온 인생보다 더 멋지고 향기롭고 의미로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